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신약 145면이 되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모다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간울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서 와서 가로되 라삐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거듭남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청년 때 자기가 섬기던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비교적 서울의 큰 교회인데 거기에 원로 장로님이 임종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중요한 성도들과 함께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이 마지막 장로님에게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시간을 가졌지요. 목사님이 묻습니다. 장로님,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시지요? 신앙 고백을 묻습니다. 그런데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예, 나는 예수님을 잘 압니다. 평생 교회를 다녀서 예수님을 잘 압니다. 아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근데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운명을 했습니다. 갑자기 그 모임이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참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그분은 말씀합니다. 어떤 작은 읍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읍에 있는 큰 교회 장로님이 운명하셔서 모든 가족과 친지가 다 모였는데 그때 딸이 묻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믿으시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시지요? 그분이 가만히 있더니 나는 예수님을 잘 알아. 끝내 예수 믿는다는 믿음에 고백을 하지 못하고 마지막을 맞았다는 겁니다. 매우 훌륭한 교인들인 것 같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물으세요. 나는 직분자다, 목사다.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한 20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교회에서 장로 피택을 하여 장로로 세우기 위해서 공동의회를 했습니다. 그 교회 한 분이 장로로 이제 선출이 됐습니다. 은혜 가운데 예배를 마치고 주일 지났는데 깊은 밤에 이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니 늦은 시간에 웬일이시냐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장로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니 낮에 공동회에서 장로로 선출받았는데 갑자기 이런 말이 얼마나 큰 말입니다. 큰 일이죠. 깜짝 놀라는데 이분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본래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이 교회 나오기 전까지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갔다고 일찍 회계사 시험에 합격해서 젊은 나이에 회계사로 이제 성공을 하게 된 거죠. 대개 사람이 성공하면 타락하는 길로 가기 쉬운데 이분은 참 훌륭한 인격자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도 내가 종교도 하나 가지고 아주 바르게 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자기 아파트 옆에 이 교회가 개척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 가깝고 해서 그 교회를 큰 생각 없이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는지. 또 교회가 좋았다고 해요. 교인들도 참 너무 좋고. 그래서 얼떨결에 그 교회 개척 멤버가 됐습니다. 회계사니까 교회 재정일을 보게 되고 자연히 교회 중심 인물이 되고 장로까지 된 거. 이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교회도 좋고 목사님도 참 좋고 교인들도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양심상 장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분은 참 양심이 있는 분이지요. 자기가 예수 믿지 않는다고 알았던 사람. 구세군을 창시했던 윌리엄 부스는 앞으로의 세대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성령 없는 종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회개 없는 용서, 하나님 없는 정치, 지옥 없는 천국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오늘 교회 내에서 회개 없는 용서와 거듭남과 구원에 대한 가르침이 사라져가고 있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그리암 목사님은 나는 오늘 세계에서 가장 큰 위험은 거짓된 종교라고 본다.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그들은 결코 예수님을 만나거나 거듭나지 못하고 회심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아멘.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를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회의 지도자입니다. 70인 사내들인의 회원이고 그리고 이 사람의 가문 자체가 유명한 가문입니다. 유대를 대표하는 가문입니다. 주전 63년 유대에서 로마 황제에게 사신을 보냈는데 그 사신의 이름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주 70년 예루살렘이 무너져 한국 문서를 조인할 때 니고데모가 대표로 나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최고 명문에 속한 사람이 주님을 찾아온 이 니고데모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찾아왔다고 말은 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 첫 마디가 너는 거듭나야 한다 말씀하신 것. 아마 자신의 구원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던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겠나? 이 고민을 안고 주님을 찾아왔는데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기에 첫 마디가 무슨 말씀이지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가를 분명히 여기 말씀에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꼭 붙들어야 돼요. 다른 것이 진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런 사람만이 천국에 간다.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까? 이것이 가장 큰 문제겠죠. 나는 무슨 직분의 사람이고 나는 얼마나 예수 믿었고 성경을 얼마나 알고 그거 중요하지만 거듭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듭난 사람.
거듭남의 진리는 가장 위대하며 중심적인 생명적인 진리입니다. 아멘. 거듭남의 진리는 십자가 대속과 함께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어떤 의미로 거듭남이 이 진리를 확실하지 못하면 기독교의 진리는 분명히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거듭남의 진리가 성경의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중생입니다. 중생이 거듭남이란 의미의 똑같은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층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 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국률하심과 자비를 따라 중생의 시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아멘. 다시 태어나며 출생한다는 의미의 말씀도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3절 5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거듭나는 것은 육정의 혈통이나 육정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운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줄을 알리라.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 요한일서 3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로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뿌려지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처럼 거듭남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심겨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아멘. born again, 위로부터 난다. 다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또한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거듭남을 표현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지음받은 그러한 존재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거듭난 사람을 새 것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새 것이 되었다는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새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입니다. 아멘. 천국에 속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을 새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새로운 사람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들을 정리하면 거듭났다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듭남은 영의 탄생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 영이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해 물었지요. 아니 제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지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우리가 태어난 것은 육으로 태어났지만 거듭나는 것은 이제 영으로 우리의 영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 새 생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육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거듭날 때 우리의 육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거듭남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마치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래서 알지 못한다고 주님이 설명하셨습니다. 거듭남은 영혼의 새로운 생명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순간적입니다. 거듭남은 우리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역사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에 의해서 행해지는 창조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이 일에 어떤 역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또 거듭남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천국 백성이 되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외의 길은 없습니다. 천국은 입양이 없습니다. 천국은 귀화도 안 됩니다. 이민도 없습니다. 불법 입국은 더더구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사람만이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지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천국의 생명, 하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만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에 주어진 생명은 물 속에서 살 수 있는 생명입니다. 그 물 밖에 나오면 죽어요. 새에게 주어진 생명은 공중에서 생존하며 살 수 있는 생명입니다. 그 새라도 물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생명은 이 지구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 천국에 살려면 천국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는 없어요. 반드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거듭남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예수님은 밝히 가르쳐 주셨지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생명을 받는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여기 두 가지를 말씀했지요. 물로서 거듭난다. 물로서 사람이 거듭나게 된다. 이 물은 무엇일까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례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아요. 특별히 캐토릭에서는 이 세례를 아주 중요히 여깁니다. 물론 세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영세를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저들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가 구원받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세례는 죄 사함을 받은 표입니다. 세례는 거듭남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에 물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니 내가 주는 말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여기 되리라. 보면 주님께서 물을 주시는데
그 물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물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돼서 우리를 살리고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더 정확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야고보 1장 18절에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했지요.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거듭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거듭날 때 주시는 새 생명의 씨앗, 하나님의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의 씨를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미국의 부흥사인 토리 존슨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늘 부흥사로 다니며 또한 틈만 나면 전도하던 분입니다. 한 번은 시카고에서 털사까지 비행기를 타고 집회 인도를 갔는데 비행기가 이제 안정되게 날아갈 때 가만 주위를 보니까 승무원, 여승무원 가운데 한 사람이 몹시 얼굴에 수심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분을 가까이 불러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승무원이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을 받고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여 어두웠던 얼굴이 그늘이 거치면서 울면서 그 영접 기도를 따라하고 복음을 받습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도착해서 헤어질 때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다시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서 만나 뵙겠지요.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날 저녁 집회를 인도하고 주무시고 새벽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제 자기가 타고 왔던 비행기가 추락한 거예요. 털사에서 다른 곳으로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모든 승무원과 승객이 다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승무원 명단을 보니까 자기가 어제 말씀을 예수님을 전한 그 승무원의 이름도 거기 있더라고요. 이분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또한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우리가 어머니의 배를 통해서 이 땅에 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에 역사하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를 위해 증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8장 16절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할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순교자의 주기철 목사님,
이분은 본래 예수 믿는 집안의 사람이 아니에요. 오산 중학교를 입학했는데 여전히 그는 술을 먹고 그저 형식적인 교인이었습니다. 세례는 받았지만 그 당시까지 예수를 깊이 만난 분이 거듭난 분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 토요일 날 나가서 술을 먹고 주일 아침에 dur한테 보니까 그 당시에는 학생들이 돌아가며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주일날. 근데 보니까 자기 단번에 내가 오늘 설교하게 돼 있어요. 주기철 이분은 너무 놀래가지고 속지 가서 술 냄새를 없애고 그저 부랴부랴 성경 몇 군데를 해서 나가 설교를 해요. 다른 설교가 되기가 없어요. 그분은 부끄럽고 낙심이 됐는데 마침 김익두 목사님이 여는 부흥회가 그 옆에서 있었어요. 이 주기철 목사님은 그 김익두 목사님 부흥회 참석해 그날 저녁에 주신 말씀이 너는 거듭나야 한다.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아멘. 나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날 밤에 청년 주기철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한국의 빛나는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물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직분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거듭났습니까? 아멘. 나는 거듭났습니까? 주님 말씀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과 상관이 없어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들어갈 수도 없다. 스스로 내게 물으십시다. 나는 거듭납니까? 가짜와 진짜는 여기서 갈라집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회를 나오고 직분자로 수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거듭난 자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멘. 우리도 여러분 마음에 거듭남의 확신이 없다면 주여 내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무릎 꿇고 주 앞에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천국은 우리의 의나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가되 거듭나는 자만 들어간다고 주님께서 못 박아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거듭났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성령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앞에 거듭남의 은총을 달라 간구하는 간구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